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길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형편만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보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연단,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요셉도 그랬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가운데 광야와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25년의 시간이 걸렸죠.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의 삶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죠. 그리고 사라를 떠나보낸 슬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걱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까? 누가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삶을 다 개입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종이 그 길을 떠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도록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단순한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아픔,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아내 사라를 잃는 슬픔을 경험하였고 기다림의 세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에 닿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종에 앞서 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종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좋은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험은 많아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하면요, 결국은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눈에는 막막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와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시세요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하였다. 그가 물을 다 마셨을 때 그녀는 내가 물을 길어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실컷 먹이겠습니다 하고 급히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실컷 마실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때 그 사람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리브가는요, 우물에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어줍니다. 당시 낙타는요, 많은 양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일은요, 여성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인간적으로 결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의 급히라는 표현은요, 지체 없는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종은요, 즉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배하다라는 것은요, 몸을 굽혀서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0.01%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했음을,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사람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순종입니다.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8절, 63절 그리고 67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후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58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들은요,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결단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결단,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를 사랑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헌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된 것은요, 단순한 감정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가장 선한 관계, 가장 좋은 만남,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결말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과정 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내가 오래 기다리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성도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그 종의 순종, 리브가의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막막하고, 앞이 컴컴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전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 인생에서의 모든 순간 속에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